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빠르게 지나갔던 이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초에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 또 1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고 또 2월, 3월 쭉 지난 한 해를 쭉 되돌아보니까 한 해가 굉장히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올 한 해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나면서 또 1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서 1년 내내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삶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흙더미, 잿더미에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국 우리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고 분명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눈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그 비참한 현실은 한마디로 허무와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극도의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현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분들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과 속에서 이른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 또 잠을 자고 다람쥐 쳇바퀴 도들듯 1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아무리 열심을 살고 최선을 다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들, 도무지 헤어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1년 동안 사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잿더미가 된 성전과
그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간 일들, 지금 자신에게 닥친,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곰곰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과 한숨과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런 희망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책임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며 이 세상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긍휼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끝이 없는 인자와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과 죄악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늘 한결같고 늘 신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실 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보다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왜 이렇게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숨 지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푸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어려운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쉬워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편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언제는 우리의 입맛에 맞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창고에 있는 사랑을 그냥 꺼내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저에게 주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이 획일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지체되면 어떻게 되나,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서 믿음의 눈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 1년 전을 바라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웠다, 힘이 들었다, 아니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고, 전혀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포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복된 송구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고 또 새롭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왕, 그는 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의 소망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가 너무 힘이 드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2013년 같은 한 해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몹시 답답해 하셨고 1년이 10년, 20년, 100년처럼 깊게 느껴진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한밤을 지새울 만큼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신실한 인자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고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것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새로운 한 해, 우리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좀 조용한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시간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1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오늘 나에게 있는 삶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고 날마다 새로우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변함이 없기 때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돌보셨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잃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다짐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 속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학교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이웃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